그렇다면 정작 관심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35절에서 37절 우리 보겠습니다. 35절에 37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탁 멈추셨어요. 그래서 가시다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예 자리에 탁 앉으셨어요. 그리고 야 애들아 이리 와봐. 안 되겠다. 잘 들어. 이러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앉으셔서 12 제자를 탁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영적 비밀들을 쫙 알려주셨습니다. 이는 제자들의 최종 목적지, 제자들의 그 생명의 최종 목적지, 그것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이 구별된 제자들이 관심을 어디다 두어야 할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정작 관심을 어디다 둬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 올바른 대상을 가르쳐 주세요. 딱 꼬집어, 핀셋으로 그냥 딱 꼬집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첫 번째, 끝자리예요. 끝자리. 맨 말단자리. 첫째가 아니라 누구나 첫째 되고 싶다고 그랬잖아.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첫째 되고 싶다고 그랬죠. 나도 첫째 되고 싶다고. 근데 첫째 되고 싶다고 해서 첫째 자리를 막 가서 가려고 한다고 갇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러십니까? 첫째가 아니라 어디로 가라? 끝자리로 가라. 끝자리로 가. 높은 자리를 추구하지 말고 오히려 반대로 세상에서 낮은 자리를 향해서 가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자리 있잖아요. 어느 죄에서 가장 높은 하나님의 보좌에 안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거를 모르잖아요? 여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잖아요? 이것을 보지 못하잖아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까맣게 모르잖아요? 그러면 마귀의 속임수에 자꾸만 속아. 뭐라고 그래, 마귀는? 높아져라. 네가 높아져라. 누구만큼? 하나님만큼 높아져라. 그 창세기 3장, 그 에덴의 동산에서 딱 속아 넘어가게 그거라고.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높아지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을 다 건드린 거죠. 또 창세기 11장 4절에 너무나 잘 아는 이 바벨탑 사건의 본질은 바로 그거예요.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제한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 말고 예수의 이름 말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바벨탑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족을 다는 거야. 그래도 나도 열심히 했잖아. 내 인생도 풀릴 때가 됐잖아.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 하늘에 딱 닿게 해서 내 이름을 내는 겁니다.
이런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경고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는 세상의 원리, 세상의 그 추구점과 완전히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초에 목적지가 달라요. 자, 두 번째는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 하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힘있고 부유하고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잘 섬기는 것이 아니고 어린 아이 하나. 이 어린 아이 하나라는 표현에는 많습니다. 이 헬라 문화와 유대 문화권에서 이 어린아이라고 하면요, 미숙하고 무분별한 자. 그래서 엄격한 교육이 필요한 자예요. 엄격한 교육이다 그러면 회초리, 채찍, 심지어 채찍으로 때려라. 그것이 그 아이를 지옥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런다고.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며 전쟁이나 노동에 별 가치가 없는 자로 인식이 되었었던 것이 그 당시 문화입니다. 어린아이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세지도 않잖아. 5,000명 먹었다면서. 근데 5,000명의 어린아이 여자는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렇게 가치 없어 보이는 어린아이, 그것도 하나. 어린아이 전체도 별 가치도 없는데 그 딱 하나. 어린아이 하나. 이 말은요, 진짜 별 가치를 둘 만한 그런 존재가 대상이 아니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작고 약하고 낮은 자를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제자로서, 또 교회로서 세상에 있는 그 아주 소수의 그 권력자들, 그런 지도자들, 부유층들에게 아부하고 비유맞추는 것이 아니고 약하고 천대받는 대다수의 소외된 사람들을 섬겨야 할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시는 사람마다 어디를 향하는 줄 아세요? 높은 자리를 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낮은 곳으로 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라고요. 예수님. 신명기 24장 19절에는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가서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아멘. 남겨둔 거, 그거 아무 데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가 가서 그 남겨둔 그거를 싹 다 한 톨도 남겨먹기에 싹싹 긁어오는 거, 그거하고는 비교도 없을 만큼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신다고 한다잖아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36절에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사람들 아무도 세상에 힘 안 쓰는, 힘없어 보이고 무가치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라 임금이 예수님께서 그 중에 내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야,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정작 관심을 둬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고 섬겨야 할 그 대상 어디입니까? 무익해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는 바로 그것, 그들을 위해서 섬기라는 겁니다. 그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에 두라는 거예요. 당장 나한테 이익이 되어 보이는, 유익이 되어 보이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아무도 원치 않고 회피하고 모른 척하고 덮어두려고 그러고 그냥 누군가 하겠지, 필요한 일이니까, 이런 이런 현장을 보여주시거들랑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서 예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영접하듯이 섬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 그랬죠? 갈렙이 그랬잖아요.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제 한 산지가 남았어요. 그 산지가 어디입니까? 안악산지. 제일 점령하기가 어렵고 거인들이 거주하는 정말 힘든 곳이에요. 그 싸움은 누구나 다 피하고 싶었어. 근데 갈렙이 탁 나서지 않습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피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지금은 내가 사정이 안 되니까 나중에요. 나중에. 주님 나를 부르셨나요? 아, 이거 할 텐데 나중에, 지금 말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이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는요,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세상의 것에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둬야 하는 것이에요. 봄에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단지 그 씨 한 개를 보면서 그 비어있는 그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혜에 있는 농부는요, 그 삐짝 마른 작은 씨앗 하나 뿌릴 때 그 나중에 가을에 거둘 꽉 찬 곡식들을 상상을 하면서 지금 수고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을 보내시고 맡기신 모든 일과 모든 사건과 모든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자신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분명하게 보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